할렐루야. 네, 오늘도 빗길을 뚫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매번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참 자주 하는데요. 사실은 환영이라는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을 담은 단어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바로 존경합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사실 일상이 늘 바쁘고 또 매번 하루하루의 마음과 몸의 컨디션도 다 다른데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골고다 언덕 같은 이 보강동 언덕을 의지가 꺾이지 않고 올라오시며 교회까지 나오시는 권사님, 집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서로를 향하여 한번 이 인사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희들 서로 이렇게 존경합니다 인사했는데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아온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을 텐데요. 여기 잘 써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신앙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당장 매일 새벽에 저희들 새벽 기도를 합니다. 또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금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주일에 1부 기도하고 2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큐티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저희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도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때때로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생각처럼 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바로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극심한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자 격려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속 한나의 기도는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에 어떻게 한나에게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고 이 밤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할 힘을 알고 기도할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처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그녀에게 자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엘가나는 자식이 없지만 그래도 한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이 기도 제목을 간절히 원하고 바란 것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녀의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라고 하는 자 때문이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와 다르게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브닌나와 한나 사이에는 늘 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갈등을 남편이 짚어버리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제물을 남편인 엘가나는 자신의 부인들과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 나누어 주고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것보다 갑절이 되는 그런 제물의 분깃을 이 한나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분인나로서는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에게 화를 내게 되지요.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오늘 말씀에 보면 격분하게 했다고 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나가 어찌나 마음이 슬프고 어찌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음식도 먹지 않고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옆에서 왜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위로했다는데 별로 위로는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어찌되었든 한나는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나는 성전에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어찌나 애달프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전에 있던 제사장 엘리가 언제까지 술주정하고 있을 거냐며 핀잔을 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한나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슬픔은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직 한나의 슬픔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 자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울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슬픕니다. 서럽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저 좀 이 슬픔에서 꺼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울면서 자신의 딱한 처지와 슬픈 현실을 두고 치유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조금씩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뀐 내용이 바로 지금 앞에 띄어져 있는 11절인데요.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가요, 어느 순간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로 변화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나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괴로워하며 통곡했던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이 슬픈 현실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내 근심 걱정의 원인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겠구나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에서 한나는 이제 자신의 결핍을 위로하기 위한 통곡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헌신하기를 결심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기도의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여전하니까요. 하지만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나의 결핍과 나의 비극적인 슬픔을 위로해달라고 통곡하는 기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기도로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비극적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프고 힘든 마음을 통곡하며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한나의 그 슬픔의 눈물이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로운 주인공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더 이상 슬픈 여인인 나가 아니라 앞으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게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첫 번째 역사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기도의 목적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들을 곁에 두지 않고 싶을까요? 실제로 나중에 이 서원 기도의 내용처럼 이 아들인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엄마와 떨어져서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럴 것을 알면서도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한나의 힘이었을까요? 한나에게 아들이 얼마나 중요했는데요. 아들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를 한나의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수정하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먼저 한나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더 이상 아들을 얻지 못해 비탄에 젖어 있는 슬픈 여자 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나를 바꾸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변화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도 잘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도 먼저는 당신의 아픔을 토로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지만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다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는 방식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는데요. 기도할 때에 오늘 이따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장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번 저희들 같이 이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노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자신의 비극과 현실의 중심을 둘 때에는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은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자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 중에 바꾸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자로 변화하는 이 역사가 오늘 저희들의 기도 시간에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하는데요.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 아픔과 슬픔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의 시간 이후에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오늘 한나의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심을 해결하려면 자식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근심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나의 이 변화를 보면 아직 자식은 낳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나타나셔서 한나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앞전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 중에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에게 응답하셨다거나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셨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현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아직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이 시간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한나의 마음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바꾸시기 이전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녀에게 아들이 생겼기 때문에 온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아들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온 기쁨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온 기쁨일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믿음에서 온 기쁨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는 현실이 바뀌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애써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한 예가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 11장의 기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래도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만지시고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을 바꾸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대로 변화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변화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할 때 저희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함께 따라해 주세요. 결국 현실을 바꾸십니다. 아멘.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저 한나의 마음을 바꾸신 것으로 끝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건요, 단지 그냥 한나의 현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한나에게 그저 한나의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고 끝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고요, 또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고요, 사울왕을 세우시고 다윗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는 시작으로 사무엘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슬픔 가운데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응답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용하실 것을 알았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헌신할 때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용하실 줄 알았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까지 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할 때 한나는 그저 비극에 쌓인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것 말고는, 내가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바꿀 능력도 무엇을 바꿀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중에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의 기도를 헌신의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주저앉아 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이 변하기도 전에 그녀를 향하여, 그녀를 통하여 기쁨을 고백하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는 여인으로 한나를 바꾸셨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한나가 원한 것은요, 그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니 아들을 달라는 서원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응답으로, 한나가 기도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신 계획으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일어난 이 변화들은요, 오늘 우리의 기도 중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현실에 매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현실을 초월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함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바꾸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현실까지도 더욱 큰 응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현실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존경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 갈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저희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중에 선포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